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교회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받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신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심령으로 주를 사모하며 또 몸의 건강을 상당히 주셔서 주님 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단쌓기를 힘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복과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편 27편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함. 이 시를 좀 읽어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하다는 말은 안전하다. 그러면 안전하리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안연 혹은 안전하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은 지식과 의,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의와 기쁨이 되십니다. 또 그는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가 병들고 낙심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과 그 원수된 행악자들은 그의 살을 먹으려고 그에게로 다가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를 핍박하던 사울은 엎드러졌고 그를 대적하던 아들 압살롬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군대가 그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그를 치려 할지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아름다움 혹은 사랑스러움,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말에 그 같은 단어인데 노암이라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기쁘다 이런 말인데 여호와의 아름다움 혹은 사랑스러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사모하다는 바카르라는 말도 묵상한다 혹은 기쁨으로 생각한다,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기쁨으로 그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그와 교제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사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며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5절 보십시다. 27편 5절. 이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두실 것임이라. 두실 것임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환난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 것은, 환난 중인데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그를 의지함이 환난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나를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실 것이기 때문이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위 위에 높이 둔다는 말은 안전함을 가리키고 또 머리를 원수 위에 들리게 하신다는 말은 원수를 이기게 한다는 확실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만큼 우리를 도우셨고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를 구합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도 또 28편 1절, 57편 2절, 예레미야 29장 12절, 누가복음 18장 7절 등이 주요한 그런 구절들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강청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는 때때로 잠이 오고 잡념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나 부르짖는 기도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묵상 기도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혼자 있을 때나 그럴 때는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또 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은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감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그의 응답을 기대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시편 24편 6절 말씀 읽었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 경건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며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영접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을 취해서 에벤에셀 그렇게 불렀죠. 에벤에셀 그 말은 도움의 돌, 에벤이란 말은 돌이란 말이고 에셀이란 말이 도움이라는 말인데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건지시는 구주이십니다. 다윗은 이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은 은혜와 위로의 얼굴이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기쁘고 평안한, 마치 아이들이 엄마 얼굴 쳐다보고 눈 맞추면 그러면 기분이 좋고 하듯이,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은 그의 진노의 행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노하여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며 사모하는 자들, 혹 부족과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진실이 고백하며 또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또 자신의 간구의 근거를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으나 혹 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악을 토하는, 특별히 악이라는 말은, 카마스라는 말은 강포라는 뜻 단어입니다. 강포를 토하는 자, 강포를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길,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 길은 정로이며 인생의 정로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 예레미야 6장 16절에 표현한 대로 바른 길이죠. 좋은 길입니다. 검증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바른 길, 선한 길, 지혜의 길, 평안의 길이며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교훈하신 생활교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길, 곧 성경에 명하시고 교훈하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평탄한이라는 오는 여기에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평탄한이라는 말은 평안한, 평탄하니까 평안하지, 울퉁불퉁한 것은 좀 좋지 않지만 평탄한 길, 좋은 길, 평안한 길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정직한이라는 뜻도 있어서 NIV 성경은
그렇게 정직한이라고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평안한 길이고 올바르고 정직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평안을 주시고 올바르고 정직한 길로 행케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길과 평탄한 길을 구한 이유는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위증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서 흠잡을 것이 없으므로 거짓 증거를 사용했습니다. 또 그들은 강포를 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온유하나 악인은 강포합니다. 원수들은 그를 없애고 죽이려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평안의 길로, 평탄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원문에 보니까 만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낙심하였을 것이라.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근래 NASB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산자들의 땅에 있으며 산자들의 땅은 이 세상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선하심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세상에서의 삶을 가르쳤죠. 천국 가서 복된 복을 누리는 건 물론이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8절 말씀에서도 읽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습, 늘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잘 몸 관리를 잘 하는 것은 유익이 다 있죠. 자기 몸 관리를 못해서 몸을 많이 안 쓰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좀 걷기도 하고 또 팔굽혀펴기도 좀 하고 이렇게 또 몸 이렇게 스트레칭이라고 합니까? 보건체조 같은 것도 좀 하고 자꾸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죠. 그렇지 않으면은 몸의 모든 기관들이 약해지지요. 몸의 근육도 약해지고 또 모든 이제 기관들이 뼈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러는데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습보다 훨씬 더 유익이 많다.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죠. 참 좋구나. 경건하게 사는, 경건이 뭔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기본인데 경건하게 사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내생의 약속은 천국 약속이지만 금생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지금 말한 대로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길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성화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화가 기본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화에 포함되는 과정 전체가 다 유익한 결국 결과가 된다. 그것을 보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런 진리를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습니다.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다른 이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도우심과 구원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할 때 잘 인용하는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수고도 하고 모욕을 당하는, 전통본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런 고통을 당해도 잘 감당한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세상은 영적 싸움터와 같이.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귀한 교훈이 있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믿는 사람이 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가서 같이 동일시하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가서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업도 빼앗겼어요. 직장도 빼앗기고 사업체도 빼앗기고, 믿는 것 때문에 기쁘게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 산업을 빼앗겨도 어이구 예수 믿고 손해만 봤다 그러지 않고, 주님 믿기 때문에 빼앗겼다. 기쁘게 그것을 당하는 것은 왜 그렇게 당하느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땅의 것들 없어져도 나는 천국 기업이 더 크다. 진짜 믿는 사람이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런 귀한 말씀이죠. 땅의 것들을 적게 여기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십시오. 귀하고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또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거 크게 여기지 마. 그거 큰 것 아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든든히 가지면 그것이 참된 기업이다. 옛날 핍박을 받은 초대 교인들은 다 빼앗겨도 그들이 기뻐하고 천국 바라봤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정도의 핍박은 아직 없을지도 모르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 코 빠지고 낭망하고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해라. 그런데 이 담력은 사실은 순종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담대함이 나오질 않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심령이 담대해져서 웬만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지만은, 평소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평소 생활이라는 게 그것이, 평소에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오늘 27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빛, 그의 구원, 그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알고 그를 의지하며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사울도 압살롬도 다 꺾어져. 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꺾어주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바라며 바르게 살고,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집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악인의 집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또 뒤에 80몇 편인가에 그런 말씀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깨닫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다윗은 환난 날에, 이런 믿음의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원수를 맞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환난 중에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체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넷째로 하나 더 여기에 귀한 교훈은 다윗은 그를 해치려는 원수들을 겁내지 않았고 그 환난 중에도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길만 걷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시편 119편도 그런 말씀이 많은데 오늘 여기에 27편도 그러네요. 고난 중에서도 결국 승리의 길,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세상은 고난의 현실인데 고난의 현실을 잘 이기는 길은 경건한 삶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교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 길로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길을 붙들고 실천하고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삶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순종의 길은 의의 길인 동시에 평안의 길이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죠. 성경의 교훈이 공식이라는 말은 좀 그렇죠. 성경의 공식과 같은 교훈입니다. 순종 생활을 힘쓰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치 않으면 안 되고 순종 생활을 하면 어려움은 조금 와도 그 어려움을 주께서 물리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원수들을 파괴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사모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의 그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여전히 주의 길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이 중심으로 삶으로서 승리하는 다윗의 그런 체험을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사오니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고 가지만은 그 문제들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